누구나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정군장 행군을 하다 컵라면을 먹을 때,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 소유의 차나 집을 구매했을 때, 날 닮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같은 순간들이요. 그때의 기분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더 새롭고 강한 것들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이라 말하며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 복이 아닌 화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신들이 느끼는 만족함의 상태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조건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그 조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가난함의 의미는 헬라인들에겐 거지처럼 동냥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층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짓밟혀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지배받고 억눌린 사람들 모두를 말하죠. 그래서 잔치초대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두 랩돈을 넣은 과부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이 푸토코스의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도움이 없는 고립된 상황입니다. 설령 외부의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도움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 대신 곤고한 자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한 상황 모두가 다 푸토코스의 가난입니다. 보니까 자들도 인생이 쉽지 않아. 또한 이것은 행복함을 느끼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며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다른 조건들조차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처럼 느끼게끔 오염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오염은 결국 만족과 행복을 극단적으로 무효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의 본문은 그만큼 더 이해하기 어렵고 내 것이 되기엔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금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든 걸까? 하나님이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다 한들 내가 지금 느끼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남죠.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변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서 정리한 복과 가난에 대한 정의를 여전히 인간적 관점과 수준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이 복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이 축복은 아니죠. 가난이 축복이라면 모든 자유와 권한이 주어지고 풍족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불행했던 사람이 되거든요. 또한 예수님도 부요한 자를 특별히 귀히 여기거나 혹은 탐욕적이라며 멀리하시지도 않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이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그분에 대한 결핍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다음 구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 갈급한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입니다. 영적인 부족함은 음식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인간적 수단으로는 채울 수 없지요. 오히려 그러한 한계성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 채워지길 소망하게 되죠. 우리가 간헐적 단식으로 위장을 비운 후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내 몸에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배부른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기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갈급한 상태가 되어야 내 삶 속에 작용되는 진리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 진리가 날 살아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지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갈급함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은 궁핍함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실패함으로 무능력함을 맛보게 되고 한계를 느낌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핍이 있어야 하지만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모든 게 다 주어진 환경에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궁핍함을 느껴야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저것 다 소유하며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날 채우시는 것만큼 진리가 날 살리는 것만큼은 아니더라. 그래서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로 날 채우시길 원한다는 간절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회심이 시작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회복시키시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궁핍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궁핍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80원 정도였으며 그나마 일자리도 매일 있는 게 아니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배고픔이란 늘 겪는 일상이었습니다. 더욱이 생활의 필수 요소인 물은 시냇가나 우물에 의존해야만 했기 때문에 가뭄까지 닥친다면 생존의 위기가 시작되죠. 여기에 더해 모래바람이 불면 목과 코에 먼지가 가득 차며 갈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험을 매일같이 하는 이들에게 굶주림과 목마름 같은 단어들은 더 실제적인 임팩트를 주며 공감 능력을 자극하게 되죠.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처럼 배고픈 사람에겐 음식이 최우선이며 목마른 사람에겐 물이 최고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대신 주어도 그 필요를 채울 수 없죠. 그들에게 음식과 물 대신 재물을 받으라 한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물과 음식만이 지금 당장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다른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가요? 말하라. 간절히 기다리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것인가요?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어느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것인가요? 그런 걸 자꾸 물어보세요. 사람 무안하게. 바로 답하기 어렵죠. 머리로 답은 아는데 입으로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아는 만큼 행동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주저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크리스천의 길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함정들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푸토코스의 가난을 겪는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울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다 실패했고 노력하기 위한 지식과 재력과 체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사람조차 없습니다. 남은 건 흐르는 눈물밖에 없는 그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을 수 있죠. 지금의 현실이 절망 가운데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껏 그래 오셨으며 그 증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확증되며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소망으로 어렵지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심지어 악하다며 버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며 은연중에 왕따를 시키며 멀리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척하며 떼어놓습니다. 종교에 미친놈으로 여기며 상종하지 말아야 할 벌레 취급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수보다는 차라리 천주교나 불교가 낫다고 야유를 하며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무시합니다. 핍박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욕먹고 미움당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 좋은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핍박이 복되다 하신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도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들 말고 진짜로 헌신되고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신과 다른 것을 보면 낯설게 느끼고 그에 대한 경계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로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온전히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기반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은 조금씩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보이며 생각, 관점, 행동,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이러한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인 걸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모른다면 내가 온전히 거듭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이라 부릅니다. 성도라는 단어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단어의 근본 의미는 다르다는 뜻이지요. 유대인들이 성전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긴 것도 성전이 일반 건물과 다른 특별한 건물이며 안식일이 다른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거룩함을 완성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신이 피조물에게 나와 같은 수준이 되라고 명령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거룩하다를 다르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내가 다른 이방 신들과 다르니 너희도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살라는 뜻이 되며 피조물인 우리도 노력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니까 우리에게 구별됨이라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궁창 같은 현실에 처해 있더라도 기뻐하고 뛰놀라 하십니다. 기구이 무슨 소리야? 왜냐?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 처했었던 과거의 사람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핍박과 조롱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받은 상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핍박과 조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적인 상급에 대한 예시를 알려준 것이죠.
현실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가 없더라도 하늘에서의 상급은 분명 존재합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이를 보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의미로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바보처럼 산 것 같아도 그렇게 살다 떠난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박해와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며 최후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며 완전히 분위기를 뒤바꾸십니다. 화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저주나 불같은 심판으로 느껴지지만 오히려 원어적 표현은 어쩌니 안쓰럽다, 슬프다라는 안타까움의 뜻이죠. 지금 당장 저주를 받거나 앞으로 쫄딱 망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유하고 배부르며 지금 웃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의 미래를 안타까워하신 걸까요?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력과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도움도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재물과 권력,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이를 아는 것이 굉장한 힘이며 자신이 미래를 준비한다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바람 앞에 등불보다 못한 것을 가지려 애쓰고 이를 가진 것이 대단한 힘과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권력과 재물과 지식은 그들에게 든든한 백처럼 여겨지며 자기들을 보호하고 위로할 존재이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아가 되지요. 또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추앙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위로와 만족과 칭찬을 얻은 것처럼 여기지요. 마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습니다. 찾지도 않으니 주지도 않으시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간구하던 것을 얻었으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따위는 필요치 않다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오로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위로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뜻이지요. 아주 배때기가 풀렸네. 지금 배부른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고 쉽사리 사라질 수 있는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채우심 없이 굶주림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웃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이들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무지하고 능력 없다며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비웃었던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가치관을 향해 가짠타는 듯 썩소를 날렸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하찮고 의미 없고 부질없는 하나의 종교적 가르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칭찬하지요. 또한 세상과 타협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리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고요. 왜냐? 지금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칭찬은 결국 자기들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구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왕에게 직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침묵은 다행이죠. 오히려 아부만하며 무사태평할 것이라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불쾌하거나 껄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비위를 잘 맞추는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죠. 지금도 일부 목회자들은 그들처럼 행동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외면하고 만약 누군가가 용감하게 목회와 교회가 가는 방향성이 잘못된 것을 언급하면 해고로 안가품을 하며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목사들은 밥그릇을 지키려고 침묵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지요. 그들은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럴싸한 변명은 하지만 성도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의 다양성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심판자가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는 힘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겸손하다는 착각 속에서 영적 분별력조차 주머니 깊은 곳에 넣어두려 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침묵과 외면은 교회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며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복과 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처럼 입력과 출력이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가진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기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 짙은 권면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렇게 살고자 생각하고 결심하고 해봤는데 내 꼬라지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으며 주변과 비교해보니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지요.
믿음이 이게 맞는 걸까? 신앙생활이 이런 걸까?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격려하며 또 한 걸음 걸어보게끔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하늘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며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와는 다르게 구별됨을 의미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자아이자 정체성이 결국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하기오스 성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기오스인지를 생각해보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째, 진정으로 온전히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자신만의 독특함을 뽐내기 위해 외모나 말투, 의상 등에서 차별화를 두려워하죠. 나는 남들과 다르다, 군중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그걸 개성이라 말하고요. 하지만 진짜 크리스천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존재와 생활 방식 자체가 그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서 다름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이상한 걸 만들지 않아도 진리를 생각하고 품고 행동하는 존재 자체가 개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와 달라. 하지만 그 다름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낯설긴 해도 이상한 건 아니란 말이지 라는 소리가 들려야 하죠. 둘째, 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야 합니다. 우월감에 젖어 내가 믿는 진리가 이러니 당신들의 행동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만들지 않으려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갔던 문제들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스스로 그러한 흐름을 끊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당시 만연했던 사회의 문제들까지 다루신 것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변화를 추구하라는 의도였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바꾸려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꿔야겠습니다. 셋째, 대규모 조직이나 단체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방향성은 무언가를 조직하고 만들고 완성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왔죠. 효과적인 복음의 전달과 집중적인 가르침을 위해 12사도만 택하셨고요. 무슨 파, 무슨 당, 무슨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사는 환경 속에서 대화하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죠. 이를 듣고 배운 사람들이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인생이 변했으며 그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며 확장된 것이죠. 결국 진리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성경이 글자가 아닌 진리로서 입증됩니다. 한 명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삶을 12명의 제자들이 전달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음이 또다시 수많은 갈래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넷째, 큰 업적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다 선교사님들처럼 오지 선교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거나 노벨상 수상처럼 훌륭한 업적을 남기도 못한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못 가거나 하나님 앞에서 너 뭐하다 왔니라며 혼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남기신 업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부질없는 인기였으며 바람처럼 사라진 환상이었죠. 하지만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누구를 통해?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변화된 사람이 자신을 변화시킨 그 진리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물도 재산도 가문도 남기지 않고 떠나셨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은 그분이 알려주신 진리와 이를 실천했던 삶과 이후에 가게 될 본향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죠.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복음,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 복음, 그것을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잘 심어주시고 싹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심을 하셨는데 막상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오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요. 오히려 어제보다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박해를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분이 당하시는 핍박과 박해는 제대로 된 길을 걷고 계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대방의 지휘부와 통신시설을 파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휘체계로 움직이는 군대의 특성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를 흔들 것 없이 그 교회에서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부터 망가뜨리면 교회는 쉽사리 쓰러집니다. 사탄에게는 그분의 생활이 모범적이고 그 영향력의 확산이 껄끄럽기 때문에 그 시작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욕하며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어깨를 펴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세요. 지금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켜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험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그들의 비난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선하고 양심적인 종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왜 이렇게 대응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냐는 세상의 질문에 대해 소망과 믿음의 이유를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세요. 그런 준비는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만 쌓을 수 있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읽으시며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핍박과 박해, 세상의 유혹뿐만 아니라 진리로 위장하고 찾아오는 이단이나 진리를 내 마음대로 써먹는 일부 먹사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과 전투력은 분명 더 크게 상승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두더지 바이블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